이 한 주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 이 보좌의 축복과 신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과 배경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늘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게 되어 있고 모든 운명은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지으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지식, 그리고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기준은 뭐냐면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게 기준이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길은 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야. 그걸 먹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사람을 속인 거죠. 마귀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까지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 저주제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운명 속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적 저주제한 고통 속에 결국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인생의 참된 완전한 승리자요 영원한 해방자요 유일한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여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요.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천국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시에서 하시가 된 거예요. 완전히 호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호적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그 선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확신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얼떨결에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떨결에 대답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든 축복을 얼떨결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 하나에 다 주셨답니다. 그래 놓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떠났어요.
그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개혁됐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회운동가가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박해질자가 아니고 선지자나 어떤 이런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 모든 세계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을 해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관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기로 했다. 그죠? 모든 세계관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자기에게 있는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대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끝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즉 자기의 재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구원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제자들이 막 이 기름을, 이 비싼 거를, 이 좋은 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그 이유를 알려주는 장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1절부터 5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죠?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이것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나무에 들려져야 될 것이다. 이미 모세 때 보여준 거예요. 모세 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막혀지지도 않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십자가 로마에 팔지 않았다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유대 그 관원들이 팔지 않았다면 로마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유다가 없어서도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상시에 하는 일이 유다가 아니어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정들이 잡혀가는 일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늘 올라다니던 그 안진뱅이 올라다니는 봤다니까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라고는 옛날부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남현성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늘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지나다니면 늘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날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보인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 지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 성전 미문 앞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이라고 하는 그 상징.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그 현장.
거기에서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지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 그래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을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 맞은 겁니다. 전부였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니까요. 결정적 순간의 이 선택이 뭐예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언제 판가름 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 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결정적 순간에 그 제자들은 뭐 했어요? 왜 이걸 허비하냐?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언약의 흐름을 못 보고, 그죠? 그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 곧 믿음의 그릇인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의 결단과 도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이분이 뭐예요?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눈치챈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다니까요. 듣고 안 거예요. 말씀 속에 나온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거를 그가 하신 사역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니까.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향유라는 게 곧 기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기름 부은 거잖아요.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뭐예요? 임직된 거예요. 임직. 우리 임직 받을 때 그죠? 머리에 손으로 안수하고 하는데 머리에 기름 부었다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 이 나라의 많은 후대들이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고기 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 6장 10절 이 왕 앞에 절하지 않는 거는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는 건 죄가 되는 거야. 그렇게 결정했어. 결의했어. 그때에 뭐예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스라엘 위기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결단뿐만 아니고 결단은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굳은 결의를 가지는 거잖아요. 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뭐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도전. 결단과 도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과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장을 보면 그 본문 속에 나타난 현장을 보면 8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보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였어요? 현실만 본 거예요. 현실만. 그죠? 현실만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봤냐? 이 현실 뒤에 있는 사실 뒤에 있는 진실, 그 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 그죠? 그러면서 영적 사실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고 거기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절대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절대 계획을 보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 올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다른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과 다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의 유익이냐,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탁월한 선택.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니까. 그게 언약을 이루는 길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성취된다.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게 응답인가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의 결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임마누엘의 결과로 성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임마누엘의 결과로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면 막 두렵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영적인 믿음을 계속 타고 있으면 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2026년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 속에서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선택. 그죠? 그래서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워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보좌의 예정 속으로 들여놓아 주옵소서. 나의 현장이 보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복음운동의 랜드마크라는 응답이 오는 것이고, 기도운동의 요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운동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증평 임마누엘께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딱 그냥 전화 와가지고 증평 임마누엘께 지저 맞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다면서 봤다고 신문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전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는 대전에 사는데 증평에 친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했다고.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증평에 이제 전도할 일이 있으면 증평 임마누엘교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 교회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옮기라고 말하는 거는 아닌 거니까 옮기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보낼 때는 여기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증평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평 임마누엘교회 기도 제목과 선택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흐름과 방향을 바꾸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복음 300%, 기도 300%, 전도 300%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100%면 100%지 왜 300%냐? 세 가지 응답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300%예요. 복음 300%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그죠? 과거를 발판 삼는 그 과거에 대한 답 100%. 현재는 뭐예요? 누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음으로. 현재에 대한 답 100%. 미래는 뭡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답 100%. 과거, 현재, 미래 100%. 300% 복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흐름과 방향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살았어야 되는, 운명에 매여 살았어야 되는데 복음 300% 속에 들어오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 300%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리듬을 누리는 거예요. 리듬. 음악도 음정 박자 중요하지만 뭐예요? 리듬이 가장 중요해요. 리듬. 리듬이 안 맞으면 아무리 음이 좋아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불협화음. 그죠? 내 삶에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리듬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성. 그리고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는 재창조.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전도 300%는 뭡니까? 당연한 것 100%. 반드시 해야 되는 것 100%. 안 하면 안 되는 것 100%. 이 응답. 그래서 증평 임마누엘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 무엇을 당연하게 해야 되느냐? 이 증평 땅이 어떤 곳인가? 분석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되겠죠. 현장 분석. 특히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보면 분석이 되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분석이 제대로 돼야 돼요. 영적 분석이 제대로 돼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그 흑암 세력이 꺾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노예 캠프 할 때 3주간 예비 캠프를 통해서 뭐예요? 현장 분석을 쭉 했잖아요. 영적인 분석을 쭉 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무속인, 그리고 단군전 이런 거 다 또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 이런 거 다 보면서 확인했죠. 거기에서 뭐예요? 무엇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놓고 현장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결박하고 쭉 다니는데 본 캠프 때
뭐예요? 이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영접.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고, 또 이게 상가들 들어가가지고 저도 그때 삶 속에 딱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확인한 게 뭐냐? 아니, 상가 들어가갖고 그 상가 안에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는 데마다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손님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제시하고, 뭐 복음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제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떠냐? 강팍하고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한 양처럼 잘 들어요. 자료 주면 잘 받고. 그게 뭐예요? 벌써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흑암이 이 지역에.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견고했던 그 사탄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분석을 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현장 캠프를 쭉 지속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적 분석을 했으면 이제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캠프 때 우리가 확정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 풀무원의 지교회. 지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 그걸 찾아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말씀 따라. 그렇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 기초 시스템을 쭉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러면 절대의 응답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제자와 함께 또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절대 계획을 찾아서 절대 제자를 세우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향유를 드렸던 그 결단과 도전, 이 선택을 했던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그 선택을 통하여 운명 속에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그 특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